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찬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베이직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생활은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다. 무슨 관계의 출발이라고요?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이제 아내와 남편이 새롭게 한 가정을 이뤄 두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신앙생활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관계에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매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모습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의 모습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무엇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요소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질문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네, 목사님 저는요 하루에 못해도 3번은 꼭 기도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 3번은 꼭 기도합니다. 네,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저녁에 교회를 찾아서 기도합니다. 저는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주일 1번만 기도합니다. 네. 사실요 신앙생활의 베이직적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고 딱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기 원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제자들과 달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기도를 뭐 꼭 배워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실은 다 배워요. 애기들이 자라면요 뭐부터 가르치냐면요 걸음마부터 가르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손잡고 어떻게 하냐면요 세워놓고 아빠 손잡고 걸음마 걸음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네, 저만 가르쳤나요?
손잡고 손을 한 손을 살짝 놔봐요. 하나만 들고 있어요. 그 손가락만 까딱 붙어 있다가 살짝 놔요. 얘가 서서 걸어오는 거, 야 잘했다. 쓰러지면 금방 잡아주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잡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그것만 가르치나요? 잘하면서요. 저희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다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쳐요. 한 번은요, 우리 건음이가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야 건음아, 너 그거 아냐? 엄마 유명한 피아니스트야. 왜 웃으세요? 네, 너 엄마한테 개인 레슨 받는 거 너 그거 아무나 받을 수 없어. 엄마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지 알아? 그러면서 제가 건음이한테 그랬어요. 너 엄마한테 배우는 거 특권으로 하니까 얘가요, 열심히 지 엄마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가르쳐요. 피아노도 가르치고요, 영어도 가르쳐요, 공부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배워서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움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베이직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매일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축구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배드민턴 대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축구를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부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축구부에 가면요, 뭐 축구 게임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안 시키더라고요. 뭐만 시키냐면요, 매일 코치님이요, 패스 연습만 시키는 거예요. 인사이드 패스, 그 다음에 인스텝 패스, 아웃사이드 패스, 패스만 시켜요. 그리고 킥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볼을 스톱하려면 볼 트래핑을 어떻게 하는지, 볼 트래핑을 가르치고, 그 다음 드로잉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만 가르쳐요. 경기는 안 시키더라고요. 맨날 이런 것만 시켜요. 그런데요, 한참 지나고 경기장에 들어보내니까요, 제 축구 실력이 늘어있어요, 줄어있어요? 확 늘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생들만 기본기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가끔요, A매치를 하잖아요. TV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도요, 운동하는 연습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주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어릴 적에 배우던 그 기본기 훈련을요, 국가대표도 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국가대표인데 그걸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더 기본기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겠습니까? 사실요, 좋은 방법은 가까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도 좋다, 안 좋다? 네, 좋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하고 자꾸 어울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시는 분들은요,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영적인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주변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스승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 특히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요,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구약의 말씀을 펴놓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달게 오묘한지요. 사람들이 귀를 열고 경청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왔더니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귀신 들려서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막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지저분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막 냄새나고 지저분해요. 그리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피곤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과거에요, 제가 어릴 적에 귀신 들린 사람 놓고 같이를 한번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막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르고요, 막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뭘 방해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시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인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피곤해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가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쉬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부인이 아픈데 손님들 많이 데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부인이 아파가지고 막 있는데 손님들 데려가면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장모 지금 누워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막 가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을 불쌍해져서 그 여인의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귀신만 제어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병도 치료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소문이 이 가버나움 동네에 쫙 퍼진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여러분 해질 때에는 남의 집 방문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 전체에 쫙 퍼지자 그 동네 사람들이 한시가 바쁜 거예요. 왜? 나도 병 걸렸는데, 나도 귀신 들렸는데, 내 남편 병 들었는데, 내 자녀 귀신 들렸는데,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누구의 집으로 왔어요?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시끌시끌합니다.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좀 나와주십시오. 나와봤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 망하는 과장법을 썼어요. 뭐가 다 모였다고요? 온 동네가 다 모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그 사람들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해요. 여러분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예수께서 해결하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날도요 예수님은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세요. 자 오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도 자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뭐 하자고요?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예수님도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케줄이 바빠요, 안 바빠요? 정말 바쁘죠.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도 고치고 동네 사람들 다 오는데 일일이 다 기도해 주시면서 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날 피곤할 법도 한데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가득한데 그 바쁜 일정들을 예수님이 소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저만 바쁜 줄 알았더니요, 우리 성도들요 더 바빠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아침 일찍부터요 저녁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정말 바쁜 분들은요 쓰리잡, 포잡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죠? 끄떡끄떡만 해보세요. 직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3개, 4개씩 직업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렇게 바쁜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3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렇게 바쁜 일정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직 새벽 밝기도 전에 어디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바쁜 일정들 가운데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기도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 때문이다. 제가 성도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요,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덜 바빠지면 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은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요 어떤 책을 썼냐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바쁘셨어요. 너무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어디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바쁜 일들을 다 소화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능력받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기도의 공급력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바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레슨들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요 시간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경건 생활은 시간을 구별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바쁜 일정 가운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또 냅니까? 우선순위의 싸움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그 EBS 그 교육 프로그램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 교양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제가 어저께 이제 보면서 같이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이랑 잠깐을 봤어요. 무슨 프로그램이었냐면요,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한 아이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뭐 아이가 대학생이니까 고려대학교 치기공과에 다니는 학생이요, 지금은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고등학생들을 상담해주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는 그런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중학교 시절에요, 얘가 뭐에 빠졌냐면 핸드폰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만 붙들고 있냐면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지금 핸드폰 금단 현상에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한 증세가 생기고요, 막 한 번쯤 만나야 되고, 깨톡이 울리면 막 이렇게 한 번쯤 봐줘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요 반에서 한 20등에서 30등 정도 그런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요, 이 어머니가 이 친구를요 호주로 잠깐 동안 방학 동안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없고 뭐 호주에 가니까 할 것도 없고 시간 없어 가지고 막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보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내가 시간을 잘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시간을요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밥 먹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근데 공부하는 것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만 재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한 시간은 얼마인지 타임을 재가지고요, 만약에 8시간을 공부해서 타임을 재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3시간밖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는요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막 이런 걸 다 체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자기 24시간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얘가 도둑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강의하냐면요, 시간의 도둑을 잡아라. 따라합시다. 시간의 도둑을 잡아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의 도둑이 언제쯤 모르게 여러분의 시간들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정말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잠자는 것도요 자기가요 자기 몸에 최적으로 잘 맞는 잠 수면 시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7시까지도 자보고 6시까지도 자고 그 다음날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다 체크해서 야, 나는 이 시간에 자가지고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몸에 잘 맞다, 그걸 체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얼마나 시간을 잘 보내는지 몰라요. 방학이 됐는데요, 지금 고대를 다니고 있는데 5시 반이면 학교를 출발해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 자기 시간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그 학생이요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그 가는 지하철에서도요 생물학을 공부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계속 공부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둑맞는 시간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24시간 동안 못해도요 몇 시간은 여러분 지금 뭐 맞고 있다? 도둑 맞고 있다. 여러분이 모르는 수많은 시간, TV 때문에 허비하고 휴대폰 때문에 허비하고 조느라 허비하고 쉬느라 허비하고 그런 시간들 지금 뭐하고 있다? 도둑 맞고 있다. 소원하게는요 오늘 그 도둑 맞는 시간들 가운데에 여러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은요 어느 시간에 기도했다고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요 따라합시다. 아침 시간이다. 언제 시간이라고요?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30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가다듬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분만 구별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30분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93편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매품이 좋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다윗은요 아침과 저녁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아침을 구별해서 첫 시간 앞에 드리니까 아침에 주의 신실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더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그에게 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른 아침과 저녁에 일일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을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영적인 거장들은요 하루에 3시간 기도했습니다. 4시간 기도했습니다. 7시간, 8시간, 10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생활해야 되는데 10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부터 10시간 작정해놓고요 여러분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감만 빠집니다. 그렇다고요 너무 좁은 시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최소한 30분 정도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이 구별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이요, 기도할 때 중요한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장소를 구별하자. 뭘 구별하자고요?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왜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냐면 기도의 장소가 없어요. 기도할 장소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일어나다가 어디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만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따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려면요, 주님 만나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요 방 여러 개 있으시잖아요. 물론 방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요 방이 많이 있는데요, 침실은 웬만하면 기도실로 사용해라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냥 저는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기도하시고 또 잘 때도 누워가지고 기도하시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침실을 구별하기보다는 여러분 다른 방 하나를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방이 하나 남아있는 방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침실에 도저히 안 되겠다면 탁자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조그만 탁자, 웬만하면 방석을 깔고 무릎 꿇을 수 있는 탁자가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다가요 그 탁자를 하나 놓고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석을 깔고요, 여러분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뭐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다. 오늘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그마한 장소를 구분하는 것도 기도 훈련의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다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으면 더 좋습니다. 십자가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기도한다는데 십자가 못 사드리겠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목사님 저 장소 구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십자가 사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의 평소에 읽던 경건서적을 놓고 여러분 거기서요 무릎 꿇고 30분 먼저 일어나 세수하고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구별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기도의 장소에 관한 여러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장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 만날 수 있는 장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할렐루야. 그 장소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교회에서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왜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기도에 훈련되지 못하고 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새벽마다 5시가 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요 약 20%의 성도들이요 새벽을 깨우고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멀어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를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중학교 1학년 때 학교가 끝나면요 하상이라는 친구하고 집에 가면서 집 가는 도중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저희 집이 천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교회는 이제 아산이었고요,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집에 가까운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교회를 제가 학생부를 다녔는데, 학교만 끝나면 이 하상이랑 어디 가는 거예요? 오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 당시에 기타를 배웠는데 둘이서 기타 치고, 보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청소도 하고,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요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이요
퇴근하시다가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 신호회가 있고 기도실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 점심시간을 구별하시든지 아니면 퇴근하시다가 출근해가지고 잠깐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장소를 구분할 때에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요, 기도의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책자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자도 사용하자. 에이, 목사님 무슨 책자를 사용해서 기도합니까? 기도는 내게 영감을 주시는 대로 그 영감대로 기도해야죠. 기도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하는 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남이 써놓은 기도의 책자들을 가지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기도문을 가진 그 기도문이 내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개인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책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요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어도 다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더 먼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느헤미야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잘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도 가르치셨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요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얘기들은 다음 주에 하지만, 주기도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주기도문을요 1000번 읽으면 우리가 큰 능력 받는다고 해서 막 1000번을 막 따다다다다다 읽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네. 이거 그거 암송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구나. 주님이 거룩하다고 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네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모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시편의 말씀은요 대부분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을 잘 사용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8편 말씀. 시편 8편에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이러면서 누구를 송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시편을 펴놓고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 내용들에 가지고, 이 시편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의 책자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찬송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 기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요, 찬송가를 펴놓고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요,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요, 많은 기도분들, 기도 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조금 한 번만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작정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를 통해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또한 많은 여러분 도움받을 수 있는 기도의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바쁜 일정들 가운데도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핑계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장소를 구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 만날 장소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와 교제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